네, 울산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영상 예배 벌써 두 번째로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늘도 목사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잔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심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로 불리는 이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들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왜 먹이셨고 또 그 먹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새 유행하는 문장 중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한 이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 가족들이 어찌 보면 부잣집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로 인하여서 그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는 이야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쁨을 주느냐, 가정의 평안을 주느냐,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단순히 우리가 취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궁극적인 이 기쁨들과 평안들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인생이 숭고하기 위하여서 또 의미 있기 위하여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성인만 5천 명, 남녀노소 합치면 훨씬 더 배가 넘는 인원이 되었을 것이겠죠. 근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앞서 이 인생이 먹고 마시는 거가 다냐라는 질문처럼 먹어야 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면서 무엇인가를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이들이 이제는 먹어야 되니까 다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로 가서 사 먹게 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27절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먹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 계산을 잘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지 한 데나리온을 벌게 되었는데 지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먹이는 일이 가능합니까? 먹이는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 있는다고 한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파리바게뜨에 갑자기 찾아가서 만면분 빵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예요? 가능이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중국집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지금 5천 명분의 짜장면이 필요한데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국집 사장이 어이구 잘 됐네요. 제가 5천 명 준비할게 이럴 것 같아요. 아니겠죠. 무슨 장난 전화를 지금 걸어 하면서 당장 끊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제자들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맞죠? 식당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5천 명을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게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 성경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문체라든지 맞죠? 쓰는 단어라든지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이 복음서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황제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이 나셨다라는 거, 그것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이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능력 있으신 분,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러하겠다라는 명령으로 보시는 게 더 옳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우리 말씀 찾아봅시다.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면서 먹을 것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게 됩니다. 그 도시락에는 뭐가 있었죠?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정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도시락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에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한번 나가보고 그래도 한 몇 명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은 될까? 노력은 보여야 되니까 찾아봤는데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지 않아. 이 불가능한 일이야. 역시 내가 찾아보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밖에 나오지 않는 거 보니 더 확실해.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5천 명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자, 무리들 보고 이제 짝을 지어서 조금씩 소그룹으로 앉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막 계속 뺀다고 했을 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속에 집어넣어야 될 그런 양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놀랍도록 이 제자들이 나눠줬을 때 5천 명이 다 먹고 배부를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일들이나 났다 하는 겁니다. 물고기 1마리를 떼서 베드로 가지고 요한이 가지고 했는지 방법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기를 5천 명을 다 먹이도록 남는 이 기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가가 뭘 전달해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5천 명을 먹이는 일, 5천 명에게 음식을 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먹이시는 인생의 먹는 사건을 하실 때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먹이시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영으로 먹이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금 상황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맞죠? 애통하는 자, 여러 가지 그들 가운데 위로하실 분이시다는 것 사실. 예수님으로 해서 만족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본인이 그런 위로하는 자로, 복을 주실 자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삶, 선지자보다 더 큰 의를 이루는 삶, 나눠주는 삶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이라는 사실, 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치고 나서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에서도,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사실은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련회 딱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리셋되는 인생 많이 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리셋되는 게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먹을 때 아이고 맛있네, 아니면 아이고 이 고기가 짜네, 아니면 이 빵이 정말 어느 빵집에서 만든 거야, 어느 가정에서 만든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된 음식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를 배부르게 한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이란 말이야? 라는 사실을 배웠고, 마가도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기적만큼 더 놀랍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또 부요하게 이루실 분이심을 확신케 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삶,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의 삶들을 도전할 수 있는 분명한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일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들도 함부로 보낼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우리가 모든 순간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방학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방학의 시간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단련을 하는 시간, 연단받는 시간,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시간으로 잘 삼으시고,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께서 주신 삶, 예수님께서 먹이신 삶,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남북의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크게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능력의 삶, 또 천국의 삶, 잔치의 삶들을 기대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또 시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좋은 아들, 좋은 형제, 좋은 또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구성원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일수록 믿음을 위하여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서 또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